에베소서가 2장 1장도 참 중요했는데 2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론이라 그러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 전은 참 인류의 그 상태가 어둡다. 참 비참하다. 참 이런 말씀을 뭐 어디서 하겠어요? 인간의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을 뭐 공자가 이야기하겠어요? 뭐 부처가 이야기하겠어요? 뭐 이거 특히 이제 뭐 인간의 그 뭐랄까 일반 어떤 그 도덕에 있어서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인간이 하나의 기준이다. 뭐 인간의 이성이 하나의 기준이다. 뭐 휴머니즘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 본문 말씀에 비교하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고 난 상태는 또 전혀 다른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재창조된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게 그냥 개선된 인간이 아니고 다시 created 된 인간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완성될 거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가치죠. 성경의 가치인데 자, 그런데 11절부터 2장 끝이 22절은 뭐냐니까 이게 공동체 구원론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공동체니까 교회론이 되거든요. 교회론이 되는데 이 교회론이요. 제가 이번에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참 기가 막힌 우리 교회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선입관이 좀 따분하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예를 들어 그 정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교회인데 원래 이제 이 교회론을 펼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앞에 부분 1절부터 10절은 보편적 인간의 관점에서 개인 구원론을 펼쳤다면 요 11절부터 22절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은 원래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런 인간 이하의 가치가 있다.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한.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인간 사회는 이게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고 우리 동양인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어느 가문을 뭐 양반 쌍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랄까 그 사대부는 상인을 뭐 이렇게 좀 멸시한다든가 또 뭐 인도의 뭐 카스트 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뭐 계급 사회가 무시무시하고 그러면서 뭐 학교 그다음에 뭐 지역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게 하나의 그 벽을 형성하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빼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천대하기를 개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영향력이, 효력이 먼데 있는 사람을, 즉 이방인들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그 수직적 평화거든요. 수직적 화평이거든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향력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 기억나죠?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는 그 두툼 벽을 흘러버렸다. 그야말로 디스트로이 했다 이 말.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신령한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율법을 자랑하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원수가 되는데 그 원수된 것을 폐하여 버리셨다. 그야말로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담이라든가 그 원수된 것을 다 폐해버리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무슨 희생 제사를 드리거나 뭐 절기를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무슨 날을 지키거나 무슨 음식을 이 모든 게 다 폐해지고, 심지어는 그 율법의 도덕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유대인도 못 받으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율법도 그런 의미에서는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One new man. 이 man은 그냥 개인 man이 아니라 mankind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한 개인도 창조하셨지만 한 인류도 창조하셨다. 이 인류가 이제 우리 다음 주 정도는 이 교회라는 게 정확히 분명히 밝혀지는데, 오늘도 그게 좀 나오지만, 이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물론 로컬 처치는 좀 불완전한 면도 있지만은 한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는 하나인데 한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우리가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10절 1장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 이 통일할 때 제가 뭐냐면 one in Christ예요. one.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통일되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invisible church라고,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완전히 visible 어떤 처치로 오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one new man이라, one new mankind라.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인류가 뭐예요? 새로워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그 인류는 아담보다 더 한층 높아진 인류라는 거예요. 아담도 원래는 죽지 않을 운명의 영생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 육체는 여전히 육체였는데,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담보다 훨씬 더 개선된, 완전히 몸이, 이게 그야말로 영광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새로운 인류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은 됐지만 완성된 거는 지금도 그 맨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도 진화론이 어떻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처음 창조,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재창조. 근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것은 수직적 화평이라면, 인류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수평적 화평인데, 그렇게 보면서 뭐냐 하니까 이것은 유대인 이방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남자 여자 혈통 어느 나라 백성이든 종이나 자유자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지금도 무슨 지금도 또 그런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냐. 그건 뭐냐니까 예수 안 믿는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십자가 자체가, 물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는 그 벽을 이미 허물어 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3장 28절. 근데 26절부터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가 다 믿는 사람 믿음으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고. 이게 뭐냐니까 수직적 화평이야. 그런데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 종이나 자주자나 노예나 자유한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여자인 거야. 이게. 우리 조선시대 얼마나 남존 여비고 있고 양반 상농 그랬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 믿고 나니까 요즘은 남자가 힘들어 사는 게. 그러니까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이, 이게 우리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 3장 11절 10절부터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new man, 새 사람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지식까지 이 머리까지 지식까지 새롭게 되었는데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단과 야인이나 야만인 스구디아인이나 스구디아인도 좀 야인 속에 속했는데 야인 시대가 아니라 이 야만을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과 인간 간의 모든 구별을 싹 없애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면 그거는 잘못되거나 아주 예를 들어 흑인을 옛날에 깡디라 그러고 멕시카는 맥장이라, 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실수나 잘못을 범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든 장벽이 다 철폐되고 구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벽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엔머티라고 영어를 하스틸, 이 적대감, 적개심을 어떠하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나누는 자 봅시다. 다시 돌아간다. 본문에 우리 에베소서 오늘 어디 차례입니까? 16절에 또 십자가 영어로 스트라우스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스트라우스인데 크로스, by the cross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할 때 여러분 이 한 몸은 바로 위에 15절에 한 세 사람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 한 몸 들을 때 에이스 소마라는 이 소마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이야기는 찾아봅시다.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뭐예요? 몸이니 이때 몸이 소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소마니까 이게 이제 우주적 교회입니다. 한 몸 에이스 소마라는 이 교회가 되었다는 말인데 위에 한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즉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 어떤 모든 인류의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이나 적개심이 다 무너졌다.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한 몸이 되었다. 근데 한 몸이 우주적 교회고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인류인데 이 인류가 하나가 됐잖아요. 한 몸이 됐잖아요. One soma, one society, one ethnic group이 된 거예요. One anthropology 그렇게 뭐래요? 인류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anthropology. 그렇게 됐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뭐냐니까 다시 수직적 화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수평적 화평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평적 화평이 된 상태가 한 몸이고 한 새로운 인류인데 요 상태에서 하나님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왜냐하면 영어로는 항상 reconcile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은 이게 화해라는 단어예요. 서로 뭐가 되었는데?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근데 이게 지금 원래 화목은 1대1로 우리 개인글로 하나님과 화목도 되지만 지금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좀 이따 설명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화해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이게 reconcile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니까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인류 사회가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도 뭐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가 된 거야.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요? 마귀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돼? 진노의 자녀가 됐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인간은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그러니까 좀 인간적 용어로서는 하나님도 인간이 싫은 거예요. 성경에도 내가 너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은 아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지만 왜?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세상을 쫓아가니까 마귀를 따라서 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한데 진노 아래에 있다. 진노의 큰 날이 있는데 그럼 인간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한테 화를 내고 계시고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시는 다 다스리신데 하나님을 딱 제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를 따라? 마귀를 따라요. 자기 욕심을 따라요. 죄를 지어요.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도요 어느 날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 욕심이 역사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 하나님이 하나님만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만 하는 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화해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으셨죠. 풍성하신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긍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먼저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화해, 그게 reconcile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걸 보다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노하시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무시하지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고 이래 왜 이렇게 됐어? 가장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하나님과 가인의 사이야. 가인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가인은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야. 그때는 성이 없어서 아인이 아니고 가인이야. 아벨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기분이 좀 가인이 뭐냐 하니까 가버린 인간이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받아주질 않고 하나님이 그거 제사 안 받아버렸어.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제사가 잘못됐다 좀 고쳐라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도 불쾌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고 뭐 헌금할 것 했고 봉사도 예배 드리면 이만큼 믿었으면 되지 또 얼마나 또 불쾌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가끔 불쾌해요. 이게 뭐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인이 아인이 돼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이게 신앙의 태도인데 딱 불쾌하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진 거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벌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은 네가 네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는 네가 자꾸 죄를 짓는다 나한테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그러면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순종이야. 순종. 근데 이 잡종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아이씨 이러고 아벨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적 화평이 깨어지면요. 수평적 화평이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건의 시작이 여기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 저주가 많겠어요. 그 사람이 킬링필드 아닙니까? 옛날에 영화 보면
그 무서운 곳이. 서세원 목사가 목사인지 뭔지 그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가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또 화가 나잖아요.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주를 내시죠. 밭가라도 효력을 주지 않으라.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가인이 그때 또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기 에덴의 동쪽으로 더 가버려. 노 땅까지 가버려.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난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인의 후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그게 뭐냐면 아벨의 가문 말고 가인의 가문, 가인의 후예가 인류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진화론에서 호모 사피엔스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시지, 인간은 하나님이 싫지. 자꾸 뭐 죄를 지적하니까 저주하고 말이지.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 사회가 뭐 서로 분리되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 이야기하면 방송도 안 내주는 거야.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하여튼 뭐 종교 이야기 다 안 돼. 불교는 좀 괜찮아, 오히려.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 빼고는 인류가 안 되는데 빼버리고 서로 간에 빼버리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한테 믿음으로 적용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을 박히시면서 뭐냐 하니까 모든 인간의 장벽을 철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원수된 것, 그 벽을 뭐예요? 그 적개심, 원수된 것이 두 번 나오잖아.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 또 지금 16절에, 처음 본 16절에 뭐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는가 하면 원수된 것 나오죠? 찾았습니까? 원수된 것을 뭐로? 십자가로 뭐요? 소멸하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절 보세요. 소멸이 영어로는 뭐냐면 kill이라고 돼 있어. 좀 고대말로 sllay라고 돼 있어. slay. 과거문서 slain, having slain.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그 적개심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의심이고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 모든 적개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킬했다. 도살했다. 이런 네. 굉장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것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으신 분이 죽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거기를 활짝 열어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화해가 되면서 확 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더욱 가까이, 지금도 가까이 왔지만은 또 더욱 우리가 또 신앙생활 멀리 갈 수 있잖아요. 멀리 갔다가도 또 그 다음날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서 다시 더욱 가까이. 어제는 의심한 걸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욱 가까이. 또 내일은 또 더욱 멀리. 그 다음에 더욱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가까이까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 지난주 쇼츠를 보니까요, 참 그분은 말씀이 항상 그래요. 그 김진홍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요, 진짜 열심히 있는 성도가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항상 불타오르대요. 그러면 보통 뭐
참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칭찬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거꾸로예요. 당신 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뜨겁게 갔다가 좀 식었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 그러면서 더욱 가까이 이게 정상이지. 의사를 만나보라 그랬대. 그게 그래도 대처로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화해가 이루어지고 점점 더 가까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부터 10년 전 20년보다는 내가 주님을 좀 더 더욱 사랑해야 돼. 더 가까이 나가야 돼. 화평해야 돼요. 근데 요즘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 이게 왜냐하면 공동체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인데 공동체가 옛날 공동체부터 요즘 공동체에서 전부 다 하나님 몸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더욱더 주님을 더욱 가깝게 사랑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게 화평이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더욱 크게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기도가 더 잘 되고 깊어지고 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맞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내 속에 있는 모든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모든 벽이 그냥 싸그리 없어져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의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주님과 화평하면 주님이 어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 그러면요 이제 내 마음이 고속도로가 확 열리면요 막 가정도 열리고 막 교회도 열리고 직장도 열리고 가문이 열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되지 나라가. 이게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이 성도들 마음속에 고속도로가 안 열린 거야. 이게 지금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합평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갑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17절과 18절은요 사실은 그 앞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다시 17절 봅니다. 17절 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한다는 게 앞에 그 화평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평안, 에이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안을 이야기해 이때는 피스라는 말을 쓰기도 원래 reconcile인데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 평안 이게 화평이라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에이렌의 피스를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 화평, 에이레네를 전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13절하고 통하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예요? 가까워졌느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인데 17절은 뭐냐니까 유대인들까지 이제 구원받은대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 다시 수직적 화평으로 돌아가.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져.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예수님 피로 하나님 유대인 크리스찬이고 이방인 크리스찬.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직적 화평을 이루는 이걸 전하셨느니라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요거는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하니까 유앙겔리조라는 동사를 씁니다.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하였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복음. 유앙겔리온이잖아. 그런데 이 동사는 뭐 유앙겔리조 그런단 말이에요. 예, 조시가 아니라 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영어로 그냥 preach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뭐냐 하니까 항상 뭐냐, 유앙겔리죠, 에이레는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죠, 유앙겔리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믿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화평,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게 이제 수직적 평화인데, 자, 18절 이 수평적 평화로 돌아가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제 드디어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이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성령이 한 분이 one spirit이잖아요. 한 분이신데 한 성령이라고 강조를 한 게 사실은 뭐냐 하니까 15절에 한 세 사람 찾으셨죠? 16절에 한 몸이잖아. 그러면 왜 한 성령이라 하셨을까? 이건 뉘앙스였습니다. 성령님 원래 한 분이신데 이 성령님의 사역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조금 뭐랄까, 이 센시티브하게 이해를 할 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뭐예요? 죽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셨어. 철폐하셨어.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그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도 뭐예요? 흘러버리셨어.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신 그 사역이 실제 우리에게 임하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취하신 분은 누구고? 예수님인데 그걸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는 항상 같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한 성령, 원래 성령님은 한 인격이신데 이 한 인격이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원래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 전체가 뭐예요?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한 공동체로도 나아갈 수 있고. 그런데 이방인들도 원래 이방인 뜰에 있던 사람들이 벽이고 뭐고 뭐 성전이고 아무 바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 들어갈 수 나아간다. 이걸 영어로는 access라고 되어 있어요. access라고. 그러니까 다 나아갈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3장, 우리 그 에베소서 3장 12절 그 앞에는 3장 15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뭐요?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당당히 나아가고 교회적으로 뭐예요?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자 18절 다시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나. 둘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돼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이게 공동체로 되거든. 그럼 절 보십시오. 이게요, 여러분 17절 다시 보면,
먼데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직적 평화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만일에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한 공동체라고 우리 가정을 해요. 아니, 이쪽 공동체하고 이쪽 공동체하고 여기 염소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하여튼 뭐 여기 공동체가 있고 여기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이쪽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잖아요. 가까운 데 있든지 멀 데 있든지 인종에 관계없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새로운 인류가 돼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 따로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각자 하나님께로 각자 나왔는데 각자 나온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개념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각자 하나님께 나오니까 다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리스도인끼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오늘 본문은 공동체, 우리 개인적으로 원래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 중에는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게 16절에도 나오잖아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뭐요?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벌써 수평적 평화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수직적 평화를 이루게 돼 있잖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음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가 분명히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들, 그 적대감이 무너지게 한 게 예수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는 두 가지 똑같이 딱같이 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이 같이 영향을 미치게, 이게 선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그 두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나옴을 담대히 얻게 된 거라고요. 그럼 만일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성경을 대충 반만 알고 한 4분의 3 정도 알지 4분의 1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잘 주님이 설명하신 곳이 어디냐 제가 고민하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갑시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보면 17장 21절. 17장 21절. 찾으셨어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근데 저희도 뭐예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제자들이 다 하나가 돼갖고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순서가 좀 거꾸로 됐잖아. 각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나가 돼가지고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이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저희를 온전한 힘으로 하나가 되려 함은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니까 수직적 평화와 수평적 평화가 총체적 평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총체적 평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디를 주로 추구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으로 나가는 과정이 주로 수직적 평화에 관심이 많이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평적 평화에 우리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수평집에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굉장히 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짧아.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뭐예요? 총체, 종합적, 연합적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에이레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막 분열하고 싸우고 이러면 주님이 그 교회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 갈라져가지고 오전 10시는 입하고 오전 12시는 접하 이러면 주님이 둘 다를 받으실 것 같은데 둘 다 안 받으시겠다. 하나가 돼서 예배드려. 하나가 돼서 11시 예배드려. 11시에 10시 예배 12시 예배 하지 말고 11시 드리라. 11시에.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그럼 어디서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역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5장 갈까요? 네. 5장 말씀 5장 21절 5장 2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옛사람의 말하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더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는 형제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들을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역에 내어주고 어깨에 갈고 진실로 내가 혼이라도 남김없이 닦아 결단 거기서 나와주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율법의 완성, 이 도덕법의 완성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해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평생을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뭐냐니까 예물을 드리다가요 형제 욕하거나 형제하고 화목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물을 어디다 두라 그래서 제단 앞에 집에 갖고 가지 말고 이 앞에 두라 이게. 제가 이게 옛날에 한번 설교하는데 갖고 가면 돌려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주님이 아주 지혜롭게 하신 거야. 갖고 가면 안 온다, 안 가져온다, 저거 잊어먹는다. 그러니까 이 앞에 두고 갔다가 화목해서 이게 넣어가는 거예요. 오늘 놓고 갔다가 갔다 해서 계산 안 할 테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 주님이 이게 헌금이 엄청 줄어들 거야. 왜냐하면 주님과의 화목이 예물로 표시되잖아요. 그런데 이웃과 화목 안 한 상태에서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뭔가 수직적 평화를 이루려면 수평적 화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도덕률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이 에베소서를 깊이 공부하는 성도들이 센시티브하게 알아야 돼. 대충 드리고 막 오늘 예물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실컷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준 낮은 미성숙한 성도들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오늘 아침에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 빨리 아니면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일단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에 또 어찌 하든가 그 집에 가서 다시 해결하더라. 이게 여러분 이게 웬일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 되고 평화되는 비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냐면 이게 수평적 화평을 해결 안 하면 수직적 화평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 응답을 잘 안 하시도록 하나님 축복을 안 하시다. 일이 형통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죄를 지으면 주님이 죄를 용서를 안 하셔. 내가 악만을 회개해도 서로 간에 죄가 서로 용서를 안 해주면 그게 6장입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기도 잘하고 있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2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2절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 부분이 지금도 지금도 이해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피로 고백하면 죄 사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수직적 평화인데 여기에 수평적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딱 들어가잖아요. 주님이요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로 간의 죄를 용서해 주라. 왜냐 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왜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가 왜 불화한가 하면 다 죄 때문이지 뭐 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이 많고 적고 피부색이 적고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거는 얼마든지 화평. 여러분 곰하고 뭐랄까 호랑이나 사자도 어릴 때 순수할 때 하니까 너무 좋은 친구가 되더라고. 그런데 커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그러면 서로 잡아 죽서 먹어버려. 이게 왜냐하면 크면서 자라서 서로를 미워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여기 15절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요 하나님도 여러분 용서 안 해요.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 안 해요. 이 용서 안 한다는 말 이런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가 뭔가 아직은 조금 어두운 거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는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자꾸 실수도 남는 거야. 뭔가 약간 여운이 남는 거야. 이게 뭐냐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죄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줘.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스데반이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에 대해서 좀 엠머티랑 적이감이 있건지 기분 나쁘든지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이걸 대충 듣고 난 저 사람 믿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 다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산상수훈에 보니까 전부 인간과 하나님의 총체적 화평에 걸려있어. 보세요. 이게 산상수훈 다시 볼까요? 자 봅시다. 우리 5장 다시 돌아가면 5장 보면은 6장에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 6장 1절에 보면 구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구제도 뭐냐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5절은 기도 있잖아. 기도도 사람 보일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제라는 것처럼 구제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 여러분 저를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구제하는 그 구제에도 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를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명함에 새기고 그것도 3번 그거는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기도라는 가장 훌륭한 그 경건한 모습 속에서도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제도 그래. 아무리 해놓고 떠벌리 버리면 신문에 대부잡
한 2,000불을 내면서 10원에 대문짝으로 나온 게 없어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 2,000불짜리 그 상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대한 그 어떤 존중, 이해, 용서, 그 다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 그 인간에게 통하는 그 나의 인간관계가 결국 나와 하나님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 이 기가 막힌.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 있죠. 경건, 영어로는 godly miss.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 경건에 엄청난 이웃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갑시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말씀. 1장 27절. 1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잖아요.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구제인 거예요. 근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이 경건일 수 있는데 여기에 뭐냐? 구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수직적 평화.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말씀을 좀 오늘은 좀 짧게 하고 앞으로 좀 짧게 해보려고 길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머릿속이 복잡해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여러분 큐티 스가랴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회복을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덟 개의 환상 회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으시는 게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내면적 회개를 가르치는, 그 내면적 회개가 딱 들어가는 게 나와 하나님 사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불의한 재판과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성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할 때,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게 뭐냐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사랑을 버릴 때요,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순수한 사랑을 버렸다고도 하지만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모든 이단도 물리치고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로서 섬겼는데 네가 첫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는 게 많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인내로서 예수님을 절대 배반치 않았어. 근데 거기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없는데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빌라델피아에서 나와요. 빌라델피아가 뭐냐? 형제 사랑. 필, 그 다음 아델피아가 브라더즈. 형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이루어질 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직적 평화를 잘 이루어 나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회가 너무 약하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복음주의가, 순수한 성경주의가 약해지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청교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청교도 신앙이 약해지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원주의로 흐르고 자유주의로 흐르고 심지어 WCC가 뜨고 WEA가 뜨고 뭐 좌로는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뭐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뭡니까? 그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막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 다 주님이 싫어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신 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가는 수직적 화평,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하나가 더 보탤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수평적. 그러니까 뭐냐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대충 생각하고 대충 덮어두고 관가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이웃에게 죄를 범하거나 적의를 품거나 내가 어떤 화평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작게 여기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지금 고기가 내 현재 내 인격에 어떤 한계에 와 있는 거니까 그거를 갖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고 주님 이런 문제도 풀어주시고 저런 문제도 풀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순수한 성경주의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리즘이라는 이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성경주의로 돌아가다 보면 같은 교회 이웃은 말을 했을 때 이 적의가 쌓여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 보면 적의가 쌓인다. 근데 이 적의가 쌓일 때 그렇다고 해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가족끼리 이게 미워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미워함을 어떻게 푸는가 하면 기도로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미가 된다. 주님의 사랑을 수직적으로 받으면서 그 다음에 수평적 사랑을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수평적 사랑을 이루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또 약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잘 이루려고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 하도 이게 올바르냐 옳지 않은 거냐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오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적의가 생기고 사랑이 잘 안 돼.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먼저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일단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리고 저 사람과 만남이 화평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국은 잘난 척 하는 거지. 뭐냐니까 안경을 오래간만에 맞추러 갔잖아 제가. 왜냐하면 그 안경 맞추는 팁이 있더라고. 보험안에. 그걸 맞추러 갔는데 그런데 내가 그 안경을 하는 분을 위해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저분이 누군지 예수 믿게 하시고 가정의 화평에 하나님마다 복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분과의 만남을 기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내가 막 들어가니 별로 반갑게 대하지를 않아. 그래도 그냥 주님 그냥 했어. 근데 그 꽤 오래 걸려요. 내가 예약을 안 하고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거 한번 보게. 나도 별로 마음에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태도만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하니까 나보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혹시 목회자세요?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너무 선하시게 보이네. 여러분들은 나를 인정하지만 그들은 나를 나는 밖에 나가면 인기가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보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아. 그걸 하는데 그다음부터 말이 더 조심해. 난 절대 목사라고 안 하거든. 밖에 나가. 왜냐하면 내가 하는 영광 가릴까 봐. 근데 그거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난 그래가지고요 돌아오면서요 한두 시간을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 왜 내가 들켰을까? 그냥 내가 보니까 내가 그리 선한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악해요. 그죠? 막 야단치고 막 존다 그러고 막 나를 뒤에서 얼마나 씹었어요. 다 알아. 우리 서로가 예배 못 들게 돼 있어.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로 듣고 외식하면서 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뭔가 좀 주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방법이 옳다고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요즘 세상을 보니까 알면 알수록 친해지지를 못하겠어. 모르니까 취직 같잖아. 알고는 못 가잖아. 장가도 투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를 때, 어릴 때 동물도 친구가 되고, 모를 때 소꿉친구가 되고, 모를 때 사랑하는 거야. 알고는 사랑 못해. 그런데요, 알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 사랑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고, 원수도 아닌데 막 내가 네가 원수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왜 그럴까 하니까 우리가 너무 알아서 그래. 세상 속에서 죄를 너무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마음에 저기를 죽여놓은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걸 성령 안에서 죽어져야 돼요. 그 죽어지는 방법이 뭐냐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저기를 이기고 적개심을 이기고 어떻게 하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아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수평적 평화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수평적 평화를 통해서도 수직적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그거잖아요. 맞죠? 또 수직적 평화를 통해야 또 수평적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한마디로 보세요. 총체적 평화. 총체적 평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당장 하려면 오늘부터 맡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하면 이게 이쪽으로 통하고, 이게 만사 현통이 아니고 뭐예요? 현통 아니고 형통. 만사 형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